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정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은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결실로 드디어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 찾아온 위기와 여자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 후에 갈등을 겪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결혼할 때와 같은 뜨거운 감정적 사랑은 식어지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서로의 단점들이 더욱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 상하고 또 그것이 쌓여서 원망하고 미움으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결혼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요. 죄인인 두 남녀가 만나 함께 살아가는데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은 두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참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결혼 생활은 이전까지 나 자신만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의 중심에, 부부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5장 2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까지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었던 두 남녀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로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남편은 아내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든 아내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남편을 찾아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자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 회복의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자가 정신없이 남편을 찾아 헤매이는 중에 7절에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남편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여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남편을 만나거든 자신이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관계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많은 경우에 문제의 원인을, 책임을 자기가 아닌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여자는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누가 더 억울한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느냐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자는 자신이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신도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다시 찾는 일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제 9절에서 여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들의 질문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랑을, 식어졌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남편에 대한 여자의 찬양, 칭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여자는 보라, 내가 찾고 있는 내 사랑이 내 친구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관계 회복의 비결입니다.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문제와 갈등의 원인, 책임을 다른 사람, 곧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먼저 찾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신실하지 못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내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사랑했던 상대방의 장점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기대와 바램대로 항상 행복하지만을 않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갈등과 문제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온전히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결혼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더욱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며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가정 안의 갈등과 부부관계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둘째, 관계의 문제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남아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